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저는 임광 목사님을 아주 좋아합니다. 임광 목사님이 꽃동산에 오기 전에 미국의 워싱턴 지구촌 교회에 계셨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저의 후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좋아했고 축복했고 워싱턴에 가면 항상 둘이 함께 놀았습니다. 근데 또 꽃동산에 초대를 받고 오셔서 꽃동산에서 좋은 사역을 하시게 된 것을 마음 깊은 것으로부터 축복하고 기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신학부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종교학과 신학을 가르치던 교수님 가운데 할비 콕스라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기독교 신앙의 특성을 말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성이 있다면 기독교 신앙은 축제의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축제의 신앙.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축제의 신앙. 우리가 구약에 보면 명절이 많아요. 이번에 휴가가 쭉 이렇게 연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구약에 명절들이 많습니다. 무슨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절기를 가리켜 영어로 말할 때 festival 이렇게 말해요. festival. 그러니까 축제예요. 1년에 그런 축제가 계속 이어집니다.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은 축제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신약시대에 교회가 태어나고 안식 후 첫날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배학자들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뜻이 뭐냐? 예배는 축제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월십이라고 그러죠. 월십. Worship is celebration. 예배는 축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너무나 예배를 처음에 선교사님한테 우리가 첫 신앙을 받았을 때 좋은 신앙도 많이 받았어요. 어떤 면에서 이제 율법주의적 신앙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그러면 몸도 움직이지 않고 아무 소리 내지 않고 그냥 거룩하게 손도 움직이지 않고 거룩 그것이 예배의 유일한 형태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것도 예배겠죠. 그러나 예배는 본질적으로 축제예요. celebration, 축제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란 말이죠. 축제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축제의 공동체.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2장을 텍스트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기록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의 기적을 만들었던 사건.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첫 표적,
그분은 공생애의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공생애의 첫 번째 기적을 잔치집에서 행하십니다. 갈릴리 가나의 잔치집에서.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여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첫 번째 기적, 이 기적의 결과로 제자 공동체가 태어난 것입니다.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축제의 공동체예요. 기적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공성회의 첫 번째 기적을 갈릴리 가나의 잔치집에서 행하셨다는 것,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하는,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 무슨 뜻일까? 사흘 전에 요한복음 1장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어떤 날, 그런 뜻일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한 주간을 부를 때 우리하고 좀 다르게 부릅니다. 우리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창조의 순서를 따라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을 샤바트, 이렇게 말합니다. 샤바트, 안식이래요. 샤바트. 네, 우리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인사를 샬롬하고 하죠. 샬롬. 근데 안식일이 되면 조금 달라져요. 안식 되면 샤바트 샬롬, 이렇게 말해요. 샤바트 샬롬. 사실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이 마침 금요일 저녁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을 인사할 때 서로 샤바트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옆에 사람들에게 샤바트 샬롬. 네. 자, 해가 떨어지면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두 개의 촛대를 준비하고 두 개의 촛대에 불을 붙여요. 샤바트 샬롬 하고 인사하면서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여섯째 날 지나고 이제 샤바트 안식일이 오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가 지는 때까지.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이래요. 유대인들은 사실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네. 그리고 주일날은 일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예루살렘 같은 데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일요일 날 가시면 일요일 날은 다 일을 해요. 근무하는 날이거든요. 일요일 날은 보통 날이에요. 일요일 날. 네. 그러나 토요일 날 혹시 도착하면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돌아다니는 건 이방인들만 돌아다닙니다. 우리 관광 순례 온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아무도 다니지 않아요. 네. 금요일 저녁 지나고 토요일 아침이 되면 회당만 갔다 와요. 그리고 집 근처 산책을 하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시편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안식일 보통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주일날은 유대인으로 말하면 첫째 날이에요. 주일, 일요일이 유대인들의 몇째 날?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그러니까 둘째 날은 무슨 요일? 주일이 첫째 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월요일은 몇째 날? 둘째 날. 그러면 사흘째 되던 날은 무슨 요일?
화요일이죠. 화요일. 화요일이죠. 자, 우리가 창조의 순서를 따라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제7일에 쉬셨기 때문에 샤바트 안식일,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7날 동안에서 제일 좋아하는 날이 사실은 세 번째 날이에요. 사흘째 되는 날. 네, 왜 그러냐?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어요. 둘째 날 물 위에, 하늘 위에 궁창과 땅으로 하늘과 땅이 나뉘어졌죠. 그리고 세 번째 되는 날, 사흘째 되는 날 하나님이 땅을 만드십니다. 사흘째 되는 날 땅을 만드세요. 그리고 땅을 축복합니다. 땅에서 싹이 돋아나요. 꽃이 피어요. 열매를 맺어요. 자, 땅에서 싹이 나오고 꽃이 피어나고 열매를 맺는 날, 이게 사흘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제일 많이 하는 날이 우리로 말하면 화요일, 사흘째 되는 날, 그때 제일 많이 해요. 토요일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제가 작년에도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전쟁 나기 직전에 거기 선교사님들 축제를 같이 했어요. 세미나를 하고 그랬는데, 시작하던 날 개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개회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바깥이. 이상해서, 아니 바깥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그러니까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걸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요한복음 2장이 다르게 읽힐 거예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다르게 읽히죠, 요한복음 2장이. 네. 자, 그런데 이 좋은 혼례날, 결혼식 잔칫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은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유대인들의 잔치에서 포도주는 있어도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포도주를 마셔도 좋은가 안 좋은가, 제가 지금 그런 토론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유대인들의 잔치에는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요. 없으면 잔치 자체가 성립을 안 해요. 그게 유대인들의 잔치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뭐 했다고요? 떨어졌어요. 그러면 잔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잔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했잖아요. 자, 잔치가 중단될 위기를 극복하고 잔치는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축제에는 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축제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는 계속 축제할 것인가. 한국교회는 140년 전, 130년 전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날마다 축제였습니다. 계속해서 부흥의 파도를 타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결정적으로 꺾이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코로나 시절, 지나간 코로나가 닥쳐왔을 때. 네,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한국교회는 적어도 20% 아니 30%의 교인들이 한국교회를 다 떠났다고 통계적으로 입증되고 있죠. 네,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교인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안나가 교인, 거꾸로 안나가 교인. 네, 예수는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도 안 나와요. 네,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해보니까 너무 편하거든요. 그거에 익숙해버린, 그래서 소위 가나안 교인을 자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축제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중요한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한국교회, 꽃동산 교회를 포함해서 과연 우리 교회는 축제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한때 교회는 잔치집이었습니다. 축제의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는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토요일 날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주일날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새 돈을 갖고
헌금을 준비시키면서 주일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설레이는 가슴으로 내일 교회 간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그런 설레임이, 그런 기다림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잘 알처럼 그렇지 않잖아요. 자, 한국교회 축제의 분위기는 꺾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국교회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다시 축제의 공동체를 회복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 중요한 물음. 한국교회는, 꽃동산교회는 축제의 공동체를 정말 회복할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는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대답은 어떻게 우리는 축제의 공동체를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축제의 공동체를 회복하려면 첫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다시 초청해야 합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예수님을 다시 초청합시다. 자, 3절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잔치는 중단의 위기 앞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위기가 극복되고 있습니까? 그 비밀은 2절이에요. 오늘 본문 2절, 요한복음 2장 2절, 저를 따라 읽으세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혼례에 잔치집에 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초대를 받아서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유로 초대를 받아 오셨을까요? 조금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가 이 잔치집 하인들에게 명령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하인이라고 해도 남의 집 하인들에게 명령하기는 쉽지 않죠. 어떤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잔치집은 아마도 어떤 커넥션이 있는 친척 관계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오면서 예수님도 같이 따라왔을 가능성 분명히 있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세요. 빌립을 부르시고 베드로도 부르시고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 1장 마지막에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부르십니다. 근데 나다나엘은 1장 마지막 대목에 등장하고 요한복음에서 사라집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나타납니다. 어디에 나타날까?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자니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요한복음 2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후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께서 티베리아 호수에서, 티베리아스는 갈릴리 호수의 별명이에요. 갈릴리가 티베리아고 티베리아가 갈릴리입니다. 두 개의 호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 후에 예수께서 티베리아 갈릴리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겁니다. 21장 2절, 자,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자,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 나타내 주신 제자들의 리스트가 기록됩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등장해요, 안 해요? 여기 나다나엘이 등장해요. 근데 성경은 나다나엘을 소개하면서 그 앞에 그냥 나다나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 사람? 갈릴리 가나 사람. 지금 혼인잔치가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바로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갈릴리 가나 마을 출신이에요.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이 당시나 지금이나 지금도 조그만 마을이에요. 조그만 마을인데 지금 여러분이 성지순례에 가서 갈릴리 가나를 가시면 이 작은 마을, 농촌 마을 앞에 관광버스들이 쫙 서 있어요. 이 갈릴리 가나의 기적의 현장을 확인하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들. 그러나 작은 마을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이 마을은
불과 200호 남짓한 마을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가구 세대가 200세대쯤 되는 작은 마을. 여러분, 이런 작은 마을에서는 한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면 그것은 결코 한 집 잔치가 아니라 무슨 잔치? 동네 잔치죠, 동네. 더군다나 유대인들의 혼례식, 결혼식은 하루에 끝나지 않아요. 거의 한 주간 계속돼요. 그러니까 이 혼례를,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이 혼례집에 다 모여왔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와서 함께 대화할 때, 그때 가장 중요한 대화의 토픽은 우리 동네 똑똑한 청년 나다나엘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대. 그래? 메시아라고 불리워지는 그 예수님 말이야? 맞았어. 그분의 제자가 되었대. 그러자 누군가가 그러면 이번 우리 잔치 행사할 때 한번 사람을 넣어서 그 예수님을 우리 잔치집에 초청하면 어떨까? 그래서 예수님이 초청받아 오셨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아니, 없으면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 초청받아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해요. 잔치집에 사고가 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를,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해결자 되시는 분이 잔치석상에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 예수님. 아멘.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사고도 쉽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초청받아 오셨어요. 예수님이 초청받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마당에 우리가 초청할 분, 날마다 초청했으면 좋을 분,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살이, 가정의 마당에 날마다 예수님을 초청하십니까? 여러분이 직장으로 가면서 여러분의 일터에 예수님을 초대하십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일을 수행하면서 그 일 가운데 예수님을 초대하십니까? 예수님이 초청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극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잔치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축제를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 집은 축제하는 집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축제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축제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다시 계셔야 돼요. 계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불러요. 무신론자. 또 그렇게 믿는 이론을 가리켜 무신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무신론자도 여러 가지 종류의 무신론자가 있어요.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 practical atheist, 실천적 무신론자. 실천적 무신론자는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실천적 무신론자는 교회의 재직일 수도 있어요. 실천적 무신론자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실천적 무신론자냐고요? 그 사람이 날마다 삶을 사는 방식을 보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부부싸움 할 때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싸워. 아이들의 장래, 미래 문제를 결정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느 대학 가서 어느 전공을 해야 돈 많이 벌을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신단 말입니까? 실천적 무신론자,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교회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우리는 행여나 혹시나 그런 사람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이 변하려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하늘의 축제가, 거룩한 축제가 벌어지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첫 번째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날마다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내 인생 속에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예수님의 현존, 그분이 날마다 함께 하심,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축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는 축제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꼭 예수님 초대하고 삽시다. 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집은 잔치를 계속할 수가 있었을까요? 두 번째는, 첫째는 예수님을 다시 초청해야 한다고, 둘째는 다 같이 예수님께 다시 기도를 시작합시다. 자,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시작. 예수님께 다시 기도를 시작합시다.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3절 마지막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걸 발견하고 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3절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이 장면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문제를 발견했어요. 문제를 제일 먼저 발견한 게 예수님의 어머니였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마리아는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붙들고 누구에게 갔습니까? 예수님에게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고합니다. 뭐라고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예수님께 아뢰었어요. 그게 기도잖아요. 여러분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문제를 처리하시나요?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은행도 찾아가고 저 은행도 찾아가고 이 사람도 찾아가고 저 사람도 찾아가고 이 친구도 찾아가고 저 친구도 찾아가고 그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자 에이 할 수 없다. 기도나 해보자. 여러분에게 기도는 그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문제를 붙들고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달려가십니까? 문제를 붙들고 예수님께 달려가요. 예수님, 저 문제 생겼어요. 저 힘들어요. 저 아파요. 거기서 기도가 시작되잖아요. 기도가 시작되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책을 읽다 보니까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새 가운데 Secretary Bird라는 새가 있대요. Secretary Bird. 직역하면 비서새, 새 이름 치고 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새는 평소에는 어느 정도 잘 날 수가 있는 새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의식하면 또 누군가가 자기를 노리고 있다고 두려움을 느끼면 조금 날 수 있는 새가 그나마 날지 못하고 땅을 기어다니다가 붙잡히는 새. 이게 비서새의 특성이래요. Secretary Bird의 특성이래요. 네. 제가 몇 년 전에 하와이에 갔다가 거기 동물원을 들어가게 돼요. 동물원이 있더라고요. 네. 몇 번 갔습니다마는 하와이에서 동물원은 처음이었습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써놨어요. Secretary Bird. 아이, 내가 설교했던 새가 여기 있네. 반가웠습니다. 보니까 칠면조 비슷하게 생겼어요. 칠면조 비슷하게. 다리가 길어요. 뻗종다리예요. 근데 이 새가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제가 계속 째려봤습니다. 네, 왜요? 언제 나나 바라보려고. 근데 계속 왔다 갔다만 해. 옆에 있던 제 아내가 여보 그냥 가요. 할 수 없이 포기하고 고개를 돌려서 가려고 하는데 후닥닥 날라. 진짜 나르더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왜 날지 못했느냐? 내가 째려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날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진짜 날더라고요. 이 날아야 할 때 날지 못하는 새, 지금이야말로 날아야 할 때 날지 못하는 새,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지금이야말로 기도에 날개를 펴고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달려가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는 내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보고 놀랄 필요는 없어요. 사람이 사는 곳에 문제는 언제나 존재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절대로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다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해봐요. 시작.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문제를 극복하는 비밀,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답게 문제를 극복하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문제를 처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삶이 돼야 돼요. 기도 안 하다가 어쩌다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날마다 살아가는 내 삶의 패턴이 기도로 살아가는 삶, 기도가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날개를 항상 날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루하루 사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기도가 일상이 되십시다. 다행히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아뢰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한 대답을 좀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10년, 120년 전 6.25 선비 하나가 요한복음 2장을 읽다가 깜짝 놀랐대요. 아니, 어머니 보고 여자요? 어머니 보고 여자요? 6.25의 상식으로는 용납될 수 없거든요. 시험에 들어서 교회 나오다가 안 나왔대요. 이 단어 보고 여자예요. 근데 사실 저는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센스 있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여자야라는 말이 히라보로 본래 원어에는 그나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나이. 뭐 알아두면 손해볼 거 하나도 없으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나이. 옛날 로마의 유명한 장군 가운데 안토니우스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가 유명한 절세의 미인 누구였습니까? 이집트의 유명한 미모의 여인? 네, 클레오파트라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그나이 여인이시여 이 말이에요. 여인이시여. 이거 존댓말이에요. 낮춤말이 아니라 본래는 이게 존댓말입니다. 존댓말. 영어로 말하면 레이디. 여러분 레이디가 좋은 말이죠? 미국에서는 대통령마누라도 레이디라고 해요. 그 앞에 단어 하나만 더 붙여요. First Lady. First Lady. 네, Lady. 좋은 말입니다. 여자여가 여인이시오. 존댓말이에요. 제가 바로 사실은 몇 주 전에 프랑스에 다녀왔는데요. 프랑스식으로 말하면 마담이죠, 마담. 제가 한번 거기 있는 교회 주일날 설교하려고 갔는데 아래층에서 우리 여성도들이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룹으로. 네. 근데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니까 들려와요. 그냥 큰 소리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한국에서 온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들에게 마담이란 단어가 얼마나 고상하고 좋은 단어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서 아, 마담이 그렇게 고상하고 좋은 단어였구나.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끝났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그 자매들이 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보니까 이름표를 그날따라 또 서로 알기 위해서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김마담, 박마당 이리로 오라고 좀.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더니 목사님 아니에요, 틀렸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김마담 하시면 안 되고 마담 김, 마담 리, 마담 파, 그래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배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있으면 오늘은 집사님, 권사님 이거 다 떼고 옆에 마담 리, 마담 김 다 같이 시작. 이거 여자요, 이 단어 때문에 시험에 들까 말해가 설명이 좀 길어졌어요. 여인이시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비상적으로 들으면 마치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한 것처럼 들려요. 그러나 어머니는 그 말을 거절로 알아듣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확실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보시면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분은 뭔가 말씀하실 것이다. 그대로 하라. 그러면 된다. 자, 잔치집에 위기가 왔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치가 계속될 수 있었던 비밀, 첫째,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둘째, 다시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요청하셔야 합니다. 셋째, 세 번째로, 저는 세 번째 오면 끝나요. 네 번째 없어요. 일찍 끝날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다 같이 예수님께 다시 순종하셔야 합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시작. 예수님께 다시 순종하셔야 합니다. 자, 5절에서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얘기죠? 순종하라 이 말이죠. 순종하라.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돌 항아리가 있었는데,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자, 이 축제가 계속될 수 있었던 기적을 가져왔던 비밀, 첫 번째는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고, 둘째, 그 예수님께 기도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마리아는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먼저 달려가는 기도의 모본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하인들의 모본, 여기 하인들이, 잔치집의 하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본, 어떤 모본이었습니까? 순종의 모본이에요. 순종의 모본.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자, 지금 이 잔치집에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하죠? 포도주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 채우라고요?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선생님, 지금 이 잔치집에 필요한 것은 포도주이지 물이 아닙니다. 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렇게 하인들이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뭘 갖다 주라는 거예요? 물 갖다 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포도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물 갖다 주었다가 누구를 물 먹이는 거냐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그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니, 우리가 저 선생님이 명령하셔서 우리는 물을 부었어. 그런데 그 맛이 포도주의 맛이라고? 극상품 포도주의 맛이라고? 그렇다면 저분이
기적을 행하신 것임에 틀림이 없어. 메시아라고 불리워지는 저분이 행하신 일임에 틀림이 없어.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말을 좀 바꿔볼까요? 따라서 하세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바꾸겠습니다.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누가 알아요? 순종한 하인들이 알아요. 순종했던 하인들. 예수님의 기적을 압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압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존재의 깊이를 그들은 알았습니다. 물 떠온 하인들, 순종한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누가 기독교 신앙의 높이를 알까요? 누가 이 기독교 신앙의 깊이를 알까요? 누가 기독교 신앙의 그 놀라운 차원을 알까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가 큰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들은 말씀을 내가 붙들고 실제로 내 삶 속에 순종해 보았느냐는 것입니다. 순종한 사람들이 알 것입니다. 순종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압니다. 순종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압니다. 순종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위대하신 현존을 압니다. 순종한 사람들이 압니다. 저 남아프리카에서 성자라고 불리워졌던 앤드루 모레이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이 학교에서 졸업할 때까지 배우는 오직 유일한 레슨, 그것은 순종의 레슨이다 그랬습니다. 순종의 레슨. 히브리서 5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에 도달하셨다고.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순종을 배울 필요가 있었다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순종을 배워야 할까요? 얼마나 신앙생활의 연륜이 오랜 세월 지났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인가, 이것도 문제가 아니고, 나는 얼마나 순종을 익히고 순종을 배울 수가 있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을 배우고 계십니까? 따라서 하세요.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옆에 사람 쳐다보고 잡종이십니다.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뭐라고? 잡종이라고. 순종을 배워야 순종이지. 그래야 진짜 순종이죠.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 그들은 순종을 할 줄 아는 제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순종하는 곳에 축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집은 축제하는 집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축제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축제의 공동체가 회복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이 무엇인지 그 음성 앞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축제를 제공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하다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우연히 장로님이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목사님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지금도 젊었지만, 안 믿어요? 젊다고?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 제가 좋아했던 미국의 설교자 가운데 토니 캄폴로라는 설교자가 있었어요. 이분은 저 필라델피아라는 데서 이스턴 칼리지에서 소시올로지, 사회학을 가르치는 교수였고, 또 동시에 목사였어요. 주일날은 교회 가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한국의 유학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시작한 운동이 있습니다. 코스타라는 유학생 선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한참
잘 될 때는 매번 할 때마다 2,000명, 3,000명, 수천 명이 모였어요. 워싱턴 인근에서 하다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서 어디 갔냐면 크리스찬 칼리지인 시카고의 위튼 대학에 가서 거기서 코스타 모임을 매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한 15회까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코스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15회까지는 제가 진두지휘를 하면서 앞장서서 코스타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토니 캄포도라는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서 강사를 초청했어요. 코스타 우리 한국 유학생 미팅에. 그리고 제가 이분 설교를 통역했습니다. 제가 옆에 서서 바로 통역을 했기 때문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 생생하게 기억하거든요. 그날 첫 번째 설교, 정말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깊은 은혜가 임했어요. 네. 그날 설교를 거의 제가 외워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특별히 그분이 들려주었던 그분의 체험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생생하게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분이 그 이야기 가지고 조그마한 책을 한 권을 썼어요. 네. 근데 그 책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입니다.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더라고요. Kingdom of God is a party.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입니다. 그 설교 마지막에 그분이 들려주셨던 이야기예요. 이분이 한 번은 하와이에 집회하기 위해서 가셨는데 비행기 시간이 잘못되어서 늦게 도착하셨대요. 첫날 못 하셨대요, 집회를. 그리고 밤 12시가 다 돼서 호텔에 체크인을 하시고 저녁 식사도 못 하시고 12시가 넘어서 호텔 바깥으로 나와서 해변가를 거닐면서 혹시 늦은 시각이지만 열린 식당이 있나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는데 허스름한 식당 하나가 열려 있더래요.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밤 1시가 넘어서 새벽 2시가 가까운 시각이었어요. 거의. 거기서 메뉴를 보고 하나 이제 음식을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2시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새벽 2시가.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식당에 한 무리의 여인들이 우르르 들어오더래요. 보니까 범상하지 않은 여인들이에요. 거리의 여인들. 그런 행색이었습니다. 들어오더니 바로 자기 옆에 자리에 앉더래요. 옆에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야, 내일은 내 생일이다 그러더래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핀잔을 주기 시작합니다. 어쩌란 말이냐? 생일 잔치라도 해달라고? 아니 생일 케이크라도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내가 언제 생일 잔치 해달라고 했니? 내가 언제 생일 케이크 해달라고 했니? 그럼 왜 그런 소리를 하니? 싸움이 붙었어요. 서로 막 싸움이 붙었어요. 그 옆에서 식사하면서 물끄러미 이들을 바라보다가 마음에 연민이 생겼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들이 싸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세월 빠르구나. 벌써 내일이 네 생일이니? 그러고 지나갈 수가 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사하다 말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여인들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자기 마음속에.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식사를 마무리하면서 나가면서 식당 주인에게 물었어요. 저 여인들 식당에 자주 오나요? 자주 오는 것이 뭡니까? 꼭 새벽 2시, 3시 어떤 때는 이 시각에 옵니다. 골치 아픈 손님들이죠. 그러면 내일 새벽에도 오겠네요. 오겠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내일 생일이라고 하는데 제가 혹시 그 생일을 이 식당에서 돈을 제가 내서 준비하면 안 될까요? 그러자 식당 주인 옆에 있던 사람이 식당 주인 와이프가 부인이 튀어나오더니 손님 어떻게 그런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까? 손님이 준비한다면 제가 돕지요. 아 그래요? 그럼 우리 같이 하십시다.
저 여인이 저런 생활을 하지만 마음씨가 참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우리 같이 준비하십시다. 그 이튿날 집회를 잘 하시고 끝내고 일찌감치 식당으로 달려왔습니다. 식당 주인 부인과 함께 식당을 데코레이션 합니다. 쭉 장식을 달고 음식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케이크를 또 주문하고 그러다가 물어봐요. 저 분들 새벽에 오기 전에 좀 미리 다 오고 생일 맞은 주인공만 조금 시간을 텀을 두고 늦게 도착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 문제 없지요. 제가 저기 대장이 있거든요. 그 대장한테 연락하면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연락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연락을 했어요. 새벽 1시쯤 넘어서 2시 전에 미리 친구들이 와서 다 식당에 앉아 있습니다. 약속한 2시가 넘어 들어갈 때 드디어 생일 맞은 주인공이 식당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 갑자기 식당에 불이 환하게 켜집니다. 그리고 일제히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Agnes. 생일 맞은 여인의 이름이 아그네스였다고 그래요. Happy birthday to you. 들어오다가 깜짝 놀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그때 갑자기 이 여인 앞으로 큰 생일 케이크 앞으로 나옵니다. 누군가가 말합니다. 아그네스, 내 생일 케이크인 모양이야. 잘라봐. 그때 아그네스가 말하기를 이게 정말 제 생일 케이크라고요? 이게 정말 제 생일 케이크라고요? 근데 갑자기 하는 소리가 우리 집이 요 앞이잖아요. 나 이거 오늘 여기 생일 케이크 헐지 말고 갔다가 우리 집에 갖다 놓고 며칠만 보면 안 될까요? 내가 참으로 오래간만에 보는 생일 케이크인데.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그래 그렇게 여기 다른 음식들도 많이 있잖아. 그럼 제가 금방 갖다 놓고 올게요. 갑자기 케이크를 들고 나가더래요. 나가는 이 친구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 순간 장례는 숙연히 침묵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이때 토니 캄폴로 교수님, 목사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생일 잔치를 준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보셨죠? 여러분의 친구 아그네스가 생일 케이크를 받고 저토록 기뻐하는 모습을. 저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선생이지만 주일날마다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친구 아그네스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토니 캄폴로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셨지요? 생일 케이크를 품에 안고 저토록 기뻐하는 당신의 딸의 모습을 보셨지요. 그 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 딸이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딸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나더래요. 토니 캄폴로의 기도가 마무리되자 갑자기 한 여인이 손을 들더래요. 목사님, 우리 노래도 불러요.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가 생각나요. 무슨 노래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Jesus loves me. For this I know. The Bible tells me so.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 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찬양이 막 나오기 시작한 찬양이. 이 호수루만 식당에서
눈물을 흘리는 기도가 드려지고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토니 캄폴로는 자기 책 맨 마지막에다 이런 글을 씁니다. 교회 같지 않은, 사실은 교회보다 더 뜨거운 축제의 현장, 나는 보았다. 그날 밤 거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그리고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을 타치하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였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있는 곳. 토니 캄폴로가 마지막에 이런 말로 그 책이 끝나요. 내가 식사하다가 드렸던 짤막한 기도, 하나님, 이 여인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주님이 들려주셨던 음성, 네가 생일잔치 해줘. 들려온 음성에 대한 단순한 순종, 그 순종이 가져온 기적. 나는 그 기적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축제를, 잔치를 그날 밤 경험할 수가 있었다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 교회인가요?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순종하면 축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거기에 제자다운 제자의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무엇보다 잔치하는 공동체, 축제하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주일마다 전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조용히 머리 숙여 잠깐만 기도할 때, 우리 반주하시는 분이 이 찬송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기도하시면서 한번 주일학교 시절, 어린 시절을 추억하고 생각하면서 한번 이 찬송을 불러보세요. 예수 사랑하심은 다 같이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 써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써 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가슴에 손 얹고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써 있네. 하밍, 조용히 하밍. 기도가 삶이 되셨나요? 날마다 기도하십니까? 순종이 삶이 되셨나요? 날마다 순종하며 살고 계시나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삶이 재미가 없는 이유, 축제가 사라진 이유, 우리가 그분을 초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예수님 영접한 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다시 그분의 임재를 초청하고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며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에게 아뢰이고 그분이 들려오는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주님, 내 삶이 슬퍼요, 내 삶이 아파요, 내 삶이 답답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임재가, 그분의 터치가, 그분의 일하심이 사라졌기 때문은 아닌지. 주님, 저에게 잔치를 주세요. 주님, 저에게 다시 축제를 주세요. 저희 가정에 축제를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축제를 주시옵소서. 제가 다시 잔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다시 주님의 잔치의 기쁨, 잔치의 흥분, 잔치의 영광, 잔치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축제를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